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로 시작을 해서 6장과 7장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성도로서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로마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하나님의 선물이 그 의에 의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1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자가 돼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어떤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대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강화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던졌던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5장까지 자기가 설명한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뭘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질문과 대답 속에 너희는 정말 죄가 뭔지 알긴 하냐라고 이 질문과 함께 은혜의 왕노릇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책임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함께 설명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회개를 통해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죄하고는 멀어진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죄 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 죄의 이 질고 안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개념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관점에서 그 행위에 대한 국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 국한되어 죄를 정의하는 거예요. 죄란 이렇게 잘못된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 또 어떤 법을 어기는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러한 행위나 사유에만 국한이 되지 않다는 거죠. 물론 행위나 사유에 국한된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존재의 근본을 가리킨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존재.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와 사유를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독자적인 존재의 상태를 악이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라 정의를 내려놨어요. 물론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지만 선과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와 불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악과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바로 악한 모습, 즉 사탄, 마귀, 이러한 세력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 창조의 능력, 또 더 나아가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존재가 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악한 자의 모습이라 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 모습마저도 악이고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말티아는 뭐냐면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하말티아라는 뜻이에요. 하말티아의 본질의 뜻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과 7장에서 바로 이러한 죄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더 강화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6장에서 의와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7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씀 속에서, 그럼 이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 라는 이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질문 속에는 자신의 어떤 그 행함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미 전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고한 신념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인과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항상 무슨 원인이 있어야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오게 돼 있다. 그걸 보고 인과응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 우리 측에서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여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자신의 행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신념, 그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때부터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선악 체계 속에서 반드시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그러한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또 기도 드린 만큼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금식을 드리고 또 하나님에서 순종해서 나를 낮추고 이 종의 신분까지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산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그 선악의 체계 속에 들어있는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의 선악 체계가 구분해 놓은 선과 악에 대한 권면과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선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함에 대한 그 어떤 논리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요, 그 구분에 의한 선에 대한 권면과 악에 대한 경고와 그 징계를 하는 것 자체, 즉 선악의 구분과 선과 악의 판단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라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주체가 되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은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는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한 삶과 악한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늘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성의 원리가 늘 변화된다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어디서는 이게 악한 모습으로 보이고 어디서는 이게 선한 것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이라는 포장을 씌워놔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선한 거짓말도 있다라고 거짓 그 영을 집어넣는 거죠. 어떤 나라는 뚱뚱한 사람이 미인인데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 미인이라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판단하는 것, 이게 선악의 체계고 선과 악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를 그들의 행위로 구분을 하지 않고 바로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 안에 심어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자아의 속성,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자고의 능력의 힘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습관적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나면 그 존재가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고 누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가로 그 존재를 구분하고 나누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손에 장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아기까지 도륙해 난자하게 이게 죽여도 그게 선이었던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나라를 대조해가며 설명을 하는데 그 한쪽이 사단 마귀의 나라고 다른 한쪽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의로운 삶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전체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어서 아주 낮은 자로 작아진 자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상태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골로새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바로 마귀 사단의 자녀, 즉 흑암의 권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에 의해서만 완성이 된다는 의미고, 그 나라라는 건 아들과 관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적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을 받았음을,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고 그들의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도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까지 설명한 게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이 5장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5장까지의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아들에게서 나오는 생명수에 의해서 12가지 실과와 또 그 실과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에 의해서 사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을 하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생이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다. 아멘. 그러면 사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사망이 죄의 삭스니까 죄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의 죄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려서 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이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고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끝까지 참아가고 있으면서 감사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진짜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자아를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죄인 중에 계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져요. 알고 보면 그 죄의 가장 근본이 뭐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나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돌아보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은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부모 사랑하는 것,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내 존재에 자고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 싶은 욕심,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역사 속에서 사망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 안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시 사망인데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난 죄의 삭을 지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는 거죠. 그죠?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인간이 죽는 날까지 죄만 짓다가 가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 그들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지체로. 다시 말해서 사도는 지금 너희가 어떻게 죄를 더 짓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어떻게 죄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너희는 지금 죄라는 것을 고작 인간들의 선악체계가 구분해 놓은 착한 일에 반대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라는 건요, 행위가 돼서 표면에 나타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만 해도 뭐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떠한 조건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왜라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는 붙이는 습관은 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에 관한 설교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 그것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막 살아야, 죄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러한 생각 없는 질문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은혜 받자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다라는 거죠. 사도바울이 5장에서 한 사람의 행함과 한 사람의 순종함과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측에서 구원 성취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왜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느라는 질문을 했는지, 이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질문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너희들이 찾아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의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은혜 밖에서 죄 속에 살아가는 삶을 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는 자라면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